오늘 저는 마지막에 이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일정 패턴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일정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천국 비유 7가지 중에서 마지막 비유입니다. 마지막.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마지막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사람이 만들었느냐? 아니면 어떤 운동에 의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게 아니고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바닷속으로 그물이 쳐들어간 겁니다. 침공입니다. 침공.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이 어둠의 세상 속으로 침공하는 겁니다. 사람은 못 만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정치와 제도와 철학이 있어도 인간은 그냥 죄인입니다. 멸망됩니다. 사회개혁은 인간을 개조하지 못합니다. 3000년 전의 인간과 3000년 후에 지금 인간은 본질이 똑같습니다. 지금 3000년 전의 사람보다 지금의 사람이 더 낫다고요? 뭐가 안 한데? 교화라는 게 더 나은지 모르겠죠. 문화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썼지만은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은 안 변합니다. 자, 이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다에는 일정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시스템이 있어요. 정치, 제도,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캄캄합니다. 사탄은 이 제도를 가지고 사람을 잡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시스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은 견고한 진이 나와요. 마귀의 진, 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요새를.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진의 포박이 되어 있어요. 문화, 예술, 정치, 제도 이런 걸 선하게 넘어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좋은 도구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광고판 하나만 봐도 우리는 이 사탄의 작용을 봅니다. 너를 마음껏 실현시켜라. 너는 이 우주 안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니까 너를 사랑하라. 너를 구현하라. 내 꿈을 펼쳐라. 이거 다 마귀 소리입니다. 멋져 보이나요? 마귀 소리예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지옥 갑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멋지게 포장을 해서 멋있게 보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뿔 달리고 흉측하게 생겨서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사람 앞에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사탄은 영악합니다. 자기를 숨깁니다. 그럴듯하게 옵니다. 다가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가 속고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세계는 바로 이렇게 어둠 속에 포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둠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말씀 외우셨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기억나십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흑암의 권세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 두 가지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이 흑암이 바다예요.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지금 세계를 잡고 있어요.
전 세계 정치, 제도, 문화를 예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집니다. 한번 빠지면 잘 못 나와요. 거기에 그물이 던졌어요. 예수님이 일단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십니다. 중심 주제세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땅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물을 뿌린 거예요. 그물을 뿌리고 그물이 퍼져나가면서 이 바닷속에 침공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그물에 고기는 차게 될 겁니다. 그물이 가득 차게 되면 이걸 끌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분리 작업을 할 겁니다. 버림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분리할 거예요. 진짜 고기를 출해내는 것이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는 거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나 제도나 인간의 문화나 이런 것 갖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리는 거예요. 자, 침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침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체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됩니다. 다른 종교? 모든 길은 달라도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똑같다? 이런 사악한 소리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법입니다. 산이 달라요. 저 산에 들어가면 다 죽는 산입니다. 그러나 이 산에 오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내가요. 예.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들과 더불어, 다 종교와 더불어 나도 길과 진리와 생명,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 말은 only, 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아전인수로 자기들만 옳다고 하느냐고요? 우리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배가 있습니다. 나는 사과를 사과라고 한다. 저걸 배라고 한다. 당신들의 논리는 이것도 사과고 저것도 사과고 저기는 밤도 사과고 토마토 사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 내가 이것만 옳다는, 이것만, 다른 건 다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이건 사과다. 그리고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당신은 배를 좋아해라.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옳다고 믿는다. 나는 그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된다고 믿는다. 나는 목숨을 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럼 당신은 외쳐라. 그게 아니라고. 나는 이기려고 할 테니까. 자, 예수님만이 그물이에요. 이게 바닷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아세요? 여러분 옆에 쓸그머리 다가가면서 그래, 교회 가는 거 좋아. 그러나 교회만 빠지면 안 돼. 예수 믿는 거 좋지. 예수는 훌륭한 분이야. 그러나 그분만이 오직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자는 마귀로 보십시오. 그게 멋지게 다가오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유일사상, 김일성 유일이 아니라 예수 유일사상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1000년을 살아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 이 5가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가 없다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교회에 와도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 만납니다. 이것이 그분을 만난 사람의 외침이에요. 그분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 세계로 침투했단 말입니다. 침공.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 속에 침공했는데 어둠이 받아들이질 않더라. 어둠이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충당하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왔지만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빛을 미워했다. 빛을 배타했다. 빛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빛을 못 박아 죽인다. 이 말이거든. 인간의 길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길이에요. 자, 우리 인간 속에 허파가 있잖아요. 허파의 길은 숨을 쉬는 겁니다. 허파가 만약 입을 벌려서 밥을 먹거나, 허파가 팔을 뻗어서 망치를 휘두르거나, 허파가 노래를 하거나, 그러면 허파는 죽어요. 인간의 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각종 이 말세가 되면은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의 공격이 득실거릴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이 어둠 속에 꿈틀거리는 괴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대주의, 자유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해방신학,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이 썩어 문드러진 이 사악한 것들 다 잡아야 되는데,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내 가슴이 사람이 말해요. 순수하게 빨간색을 사랑하면 빨간색을 사랑하고, 파란색을 사랑하면 파란색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면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나는 이 세상 여자가 다 내 부인이야. 그래서 내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하고, 저 앞집 여자도 사랑하고, 러시아 여성도 사랑하고, 가는 데마다 다 동침을 하고. 멋있어 보이나요? 훌륭해 보입니까? 그게 다원주의예요. 자, 여기서 빛은 바닷속에 침투했다.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주님은 자기와 자기 복음으로 전 세계에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살아서 내가 왔다. 나는 너희서 죽으러 왔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다. 정신 차려라. 나를 봐라. 나를 보아라. 빛이 어둠에 왔다. 빛이 어둠을 뚫고 지금 침투했다. 침공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침공한 거예요. 내버려 두면 망하니까, 멸망하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딱 세계를 침공해서 이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그물이 딱 떨어지면서 바닷속으로 점점 퍼져나갑니다. 쫙 퍼져야 돼요. 퍼지면서 그 그물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무거운 납덩어리나 쇳덩어리들이 결국 가라앉게 만들면서 이걸 모으잖아요. 자, 퍼져요. 퍼지는 과정 속에서 바다가 놀래요. 이 바다가 그물에게 도전을 합니다. 네가 내 안에 들어왔냐? 거기서 빛은 어둠을 밀어냅니다. 어둠은 빛을 당할 수가 없어요. 캄캄한 방에 성냥불 하나만 있으면 어둠을 이겨요. 집을 들어갔는데 집안이 캄캄해요. 퇴근해서 집안길에 갔는데 캄캄합니다. 라이터 하나만 켜보세요.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절대로 어둠은 빛을 못 이겨요.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을 못 이겨요. 어둠의 권세는 빛을 못 이깁니다. 죽음은 생명을 못 이겨요.
그리고 허위는 진리를 못 이겨요. 미움은 사랑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퍼지면서 이것들이 도전을 합니다. 여기서 빛은 어둠을 밀어냅니다. 영적 전쟁이 발생하죠.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시다시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죠. 이게 인류의 역사라고 제가 수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뱀과 여자 후손의 투쟁이에요. 물론 여기서 주도권은 여자의 후손이 쥐고 있는 거예요. 뭐 대등한 관계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자신의 섭리를 떠나 때가 될 때에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려고 하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 갈등이 벌어지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죠.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이 여자는 땅이에요. 이 땅에서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신아 나와라 라고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기뻐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죠.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죽든 말든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상관없습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감옥에 감금합니다. 때리고 구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악마들의 도전이에요. 반항입니다. 간단한 그림 하나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저항이 대단한 겁니다. 이 저항이 이 세계 끝까지 갈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세상, 이 현대 세상은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속에서 힘과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의 압력과 이 저항을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러기에 더욱 예배 드려야 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항을 받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모으는 거예요. 계속 모아요. 그래서 모입니다. 신기하죠? 이 그물 속에 고기들이 들어와요. 신기합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세상이 어둠에 잡혔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요. 우리 나라에 복음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 나라, 어두컴컴했던 나라, 이 가난과 무지로 헤매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신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상해요. 어린 애인데도 어떤 동네, 어떤 마을에 가서 옆에 교회당에 십자가 딱 서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기뻐요. 환해집니다. 그 교회가 무슨 벽돌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십자가 붙어 있고 그 찬송 소리 들리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그 빛과 기쁨과 사랑이라는 게 그냥 확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딜 가나 마찬가지. 시골 가서 시골 교회당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 여러분, 어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나가요. 이 빛에 의해서 어둠의 권세가, 이 흑암의 왕국이 도망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을 모으죠. 그러다 보니까 시골 할머니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농부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요. 힘없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자절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제가 드렸었죠. 과거의 부흥에 참석하는 그 장관은 보셨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런 찬송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한 50명 100명 모인 데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럼 목사님은 과장법 아닙니까? 여기가 이 공간이 울린다니까 막 흔들린다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자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그럼 그건 지진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만, 물리적 공간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주변과 분위기와 그 연기가 막 흔들려요. 그 가난했고 연약했던 사람들, 고생과 슬픔을 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요. 요령? 조금만 기도해야지. 오늘은 몸이 아프니까 그만 가야지. 이거는 그런 분들한테 명함을 제출을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겨울에 눈을 펄펄 맞아가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젊은이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 애들 끌고 와서 그 가만히 깐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을 할 때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노래할 때에 거긴 지진, 어스퀘이크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지진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지진이에요. 감옥이 흔들리잖아요. 그 지진이 나잖아요. 우리는 어떤 때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야, 이건 정말 썩을 대로 썩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교활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여러분 가끔 저는 그래.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은 교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대가리를 그렇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성을 발동하면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게 먼저니 이따위 소리를 하느냐? 부끄럽지 않냐? 교활하거든. 그게 그 교활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이 교활이라는 거. 자, 옛날에 제 외삼촌이 저와 대화를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외국을 많이 다녔던 분이에요. 이 목사, 이상한 게 있어. 그게 뭡니까? 내가 외국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리면은 그때 밤이 될 때가 많아, 저녁에. 그럼 온 세상이 십자가 바다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좋은 뜻으로 말한 건 아니야.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십자가 투성이가 됐다, 그런 약간 부정적인 어떤 말투 같았었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과거에 제주도를 갔다가 김포에 도착하는 시간에 밤이었어요. 밤 7시인가 8시인가. 창문을 봤더니 그 일대가 십자가 바다야. 십자가. 빨간 십자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물이 침투해서 물고기를 모았는데 그것이 이 한국 땅에 기적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그 이상의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한 50, 60 잡수시고 그리고 계산을 해보세요. 주판 한번 튕겨보세요. 뭐가 가치가 있을까? 내 생애에서 이거, 그 가치라고 하는 거, 이거 빼면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 내가 흔들리는 거, 내 삶이 무효화되는 거 뭡니까? 다 날아가요. 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그분이 날 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께 알려진 바 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아버지는 날 지키시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 삶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행되고 그래서 모든 삶의 의미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지금도 퍼져나가고 물고기를 모읍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이 금을 끌어올려요. 해변가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거기서 갈라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요. 성령 안에 담아요. 그리고 데려갑니다. 휴거됩니다. 나쁜 건 버립니다. 대환란 속에 던져집니다. 거기서 회개치 않은 사람은 불못으로 들어가지요.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좋은 것은 해변에 끌어 당기고 그물을 열고 5만 가지가 다 있잖아요. 사모님 가끔 서울에 가서 새우젓을 사오시면 새우젓이 아니라 새우를 사오시면 생새우를 거기에 막 섞여 있어요. 새우, 멸치, 가재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 골라내잖아요. 이렇게 골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적합한 존재들 이들을 골라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본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버림받아요. 왜 그럴까? 나쁜 곡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합하지 않은 고기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적합한 물고기가 있다니까. 자신이 심장에서 베푼 그 사랑, 그 은혜로 곱게 적합화된 물고기. 감사할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줄 알아. 이게 적합화된 최적화된 고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물에 걸려서 이 그물은 교회, 복음, 교회 와 오는데 웬일인지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야. 적합화가 안 됐어요. 최적화가.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관심이 없어. 감사할 줄 몰라. 믿을 줄 몰라. 그냥 자기 관심에 빠져 있는 거, 이건 나쁜 곡이거든. 이건 버려요. 버립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물고기 갈라내는 이 스탠다드 기준은 그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갈라낸다고 했잖아요. 그물을 해변에 끌어내는 거는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 즉 휴거 발생 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전에 다 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때가 좀 있으면 됐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정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 어디 보자 하면서 봤더니 이것저것 다 섞여 있네. 다 섞여 있으면 그거 갈라내야죠. 그래서 그릇에 담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성령이 담고 이걸 어떻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가져가잖아요. 집으로. 어디로? 새 예루살렘성으로 데려가잖아요. 이게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물고기를 잡은 그물이 해변가로 끌어낸 그 시점이 지금이에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이 시대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운명이 바뀔 겁니다. 아주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끌어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다 갈라내고 있잖아요. 우한 코로나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갈라냈잖아요.
주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 다 갈라내잖아요. 이거 몰라. 갈라내는 거예요. 좋은 고기는 담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좋은 고기는 점점 고기가 좋아져. 믿음이 좋은 자는 더 좋아져. 사랑하는 자는 더 사랑해. 감사하는 자는 더 감사. 예배는 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나쁜 물고기들은 점점 이상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면서 믿음을 버려요. 이거 왜? 나쁜 물고기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실수가 없거든.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물론 원치 않는 상황도 있겠죠. 거기에 내 가족이 관련이 될 수도 있고 내 지인들이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하나 다 피해가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는 원론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 원론, 그 원래 본 바탕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어둠의 권세들은 이제 전무후무한 전대 미문의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환란이 발생하면서 대환란 끝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임하셔요. 그때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 아니에요. 천년 왕국 이루어지면서 잠정적인 휴지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탄을 방면하면서 이 사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으면서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리들이 발생합니다. 모래알처럼 많아져요. 해변에. 인간의 죄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우리는 가끔 마귀가 나를 빼어서 죄를 지은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다만 마귀는 인간이 죄를 짓도록 가끔 부추기는 것뿐입니다. 왜? 계시록을 보니까 확실해요. 천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사랑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분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딱 방면합니다. 무적행에서 나와요. 블랙홀에서 나와. 그리고 전 세계 다시 돌아다니면서 마귀는 제보는 못 주죠. 그래서 또다시 유혹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지금 세계처럼. 그랬더니 해변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지더래요. 어째서 인류는 그렇게도 감사를 못할까? 천년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지도 않았던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뭐한 사랑과 은총을 받으면 이게 내가 아무리 무지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가 보다. 우리 주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면 틀림이 없나 봐. 이 세계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나 보다. 그러면은 내가 다는 몰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가져야지. 이런 마음은 먹어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을 천년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해변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진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역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사탄이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죄를 짓는데 마귀들은 그거를 여러분 부추길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탄에게 종속된 사람을 전부 불못으로 던져요. 끝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바늘 끝만침도 우리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날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갈라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조건이 무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믿어라. 의지하라.
그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도록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행위, 자꾸 행위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실학을 조심하세요. 인간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내 신앙과 삶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침내 이 지구 역사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다만 인간으로서 그걸 보고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히 행동이 나와요. 어떤 행동? 사랑하는 행동, 순종하는 행동, 감사하는 행동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행동을 조건으로 삼아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만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행동은 자동적으로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새 차원입니다. 물리적 공간과 시간과 공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사랑과 생명과 지혜를 통치하시는 바로 무한한 세계, 영원 세계입니다. 그때부터는 악이 없어요. 목사님, 죄와 악이 과연 없어질까요? 그때는 사라집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집니다. 그런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세계, 악이 없어지는 세계, 그러니까 밤이 없죠. 바다가 없죠. 죽음이 없죠.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죠. 아픔이 없고 늙음이 없죠. 왜? 죄와 악이 사라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고 도래하는 겁니다. 이 패턴을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시점 가운데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흐름과 경향은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기도할 때 꿈을 꾸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표적을 보라고 했어요. 표적. 이 시대의 흐름과 전체 세계의 동향을 보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줄 만큼 지혜를 준다. 이것 갖고 준비하라 하시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인간의 역사, 그 장천 같은 그 역사 속에서 지금이 어떤 성격의 시대인가를 분별하면서 우리 각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그 나라의 도래를 바라봅시다. 마침내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했던 말씀을 상기합시다. 그런 적 어떻게 하겠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곳인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종착역입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모두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세요.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가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십자가 붙드세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의로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그 의가 내게 전가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사무치 않은 그 날이 다가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